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 6월이 됐습니다. 네, 우리 6월 첫 번째 토요일 우리 온세대 아침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네, 오늘 어제 이제 유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파자 파티를 해가지고 하룻밤 교회에서 자고 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눈을 보니까 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라는 표정으로 네, 아주 멍 때리고 있는데 우리 잠깐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네, 우리 잠 좀 깨게 네,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네. 기지개 피라고 너네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네, 몇 시에 잤니 혹시 너네 어제? 어제 제가 12시쯤에도 안 자는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네. 네, 오늘 굳이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기도하러 모이나 싶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친구들은 네, 뭐 굳이 이때 기도 아니면 못 하나, 네, 이때 아니면 못 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 때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새벽에 피곤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몸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거슬러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익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왕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작은 소리라도 괜찮으니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멈출 수 없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듣고 또 각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씩은 다 죽다 살아난 경험들 있으시죠? 네, 없으신가요? 네, 저는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그 오토바이에 한번 그 교통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탄 건 아니고 네. 초등학교 때인데 이제 초등학교 앞에 저희 때는 문방구라고 부르는 그 문방구 앞에 이 쥐포를 구워 먹고 이렇게 얇은 아주 쥐포를 연탄불에 구워 먹는 게 그게 한 장에 50원이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딱 나오는데 그 냄새가 너무 코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면 저희 집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동전 모아놓은 그 통에서 5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이제 너무 배고픈 나머지 무단횡단을 하다가 그 짜장면 배달하시는 오토바이랑 이제 완전 부딪히게 됐죠. 저는 부딪히자마자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제 부딪힌 장소에서 한 5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제가 누워 있었고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서 이렇게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제가 눈을 떴어요. 근데 너무 제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또는 그 경찰에 잡혀갈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피아노 학원을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피아노 학원으로 도망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가지고
또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짜장면집 그 배달하시는 분 집이 어딘지, 그 짜장면집이 어딘지 알게 돼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한신각이라고. 네, 거기 가서 짜장면을 공짜로 얻어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아마 성도님들도 각자 이제 위험했었던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지나다닐 때마다 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오토바이가 제 눈에는, 어렸을 때 눈에는 저 밑에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빨리 건너간다고 건너갔는데 순간 오토바이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죽다 살아난 경험은 아마 잊혀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바울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재미있는 게, 사실 우리 이제 말씀 묵상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어제 본문이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었던 또 다른 일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을 합니다. 잠깐 우리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초록 색깔이 이제 출발입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루스드라에서 도착하는데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을 걷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신이 드디어 우리 동네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면서 이들을 위해서 막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던 와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극진하게 환영하고 이들을 신처럼 여기게 하는 그들의 이 환대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거절하거든요. 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나바는 뭐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 둘을 신처럼 모셨던 이런 사람들이, 도시가 들썩거릴 정도로 환영했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오늘 그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와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동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시기까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 밖으로 끌고 가죠. 오늘 보면은 이 19절 말씀에 바울이 무엇을 맞아서 정신을 잃죠?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은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게 됐을까요? 네, 스데반입니다. 아마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주도하에 돌로 쳐 죽인 스데반을 반드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시, 이전에 회개했겠지만 또다시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바울이 사실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도시들을 거쳐왔는데, 바울이 도시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이제 뭔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 늘 해왔었던 태도는 뭐냐면 도망치는 거였어요. 다음 도시로 가는 거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다음 도시로 가는 것이 바울의 태도였는데 오늘만큼은 바울이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인데 차라리 지금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나중에 스데반을 만나게 될 때 덜 미안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돌에 맞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평생 짊어져야 할 자기만의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잘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바울이었지만 웬일인지 이 루스드라에서만큼은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성 바깥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제자들이 그 바울을 보면서 주변에도 둘러싸서 또 마찬가지로 바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바울이 다시 살아나게 됐죠.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면, 죽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바울이 해야 되는 이 행동은, 다음 행동은 뭐여야 될까요?
이제 바울이 죽었다 살아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처럼 다음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기를 죽인 곳, 자기의 돌에 맞아 죽은 곳, 죽다 살아난 곳은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성,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하룻밤을 거기서 묵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미쳤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행동입니다. 완전 우리 속된 표현으로 도라이죠. 좀 전까지 자기가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던 곳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또다시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와 상황들이 뻔한 그 도시에, 그 성에 바울이 다시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것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나바가 아직 루스드라라는 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보통, 바나바는 특별히 말을 하지 않고 바울이 보통 도시를 다니면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 바울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직 바나바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를 가더라도 바나바와 함께 가야 하는 바울의 이 결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 적진에 뛰어든, 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든 군인들처럼 그 불구덩이와 같은 그 루스드라라는 성을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의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원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 없이도 선교할 수 있었지만 바나바 없이 선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자신의 동력자였던, 하나로 한 몸 되게 부르셨던 자신의 동력자, 신앙의 동력자를 함께 움직이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바나바와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 같은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돌에 맞았지만, 차라리 내가 돌에 맞아서 지금 죽는 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돌에 맞았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다면 이것은 자신은 죽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면 자신을 살려두신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에 맞을지언정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자신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정신을 잃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이죠. 바울은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자신을 살려두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미친놈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동력자에게 미쳐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 따라서 자신의 목숨이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막을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자신의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또 이렇게 자신의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말이, 바울은 사실 글을 더 잘 쓰는 사람이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효과가 있었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열매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이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의 삶과 인생 가운데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을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돌에 맞을지언정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바울의 심정과 모습과 태도가 바로 이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었던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나중에 루스드라를 포함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목숨 따위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노라면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흉내낼 수 없는, 그리고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음이 오히려 절망과 우리 가운데 나는 역시 안 된다는 무기력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은혜답게 여겨지는 만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었던 이 양규 장군처럼 온몸에 화살에 맞고 칼에 베임을 당해서 피범벅이 되었지만 끝끝내 한 사람이라도 더 적군을 베겠다는 살기를 뿜어내는 이 장군처럼 복음을 전해야만 하겠다는 그 광기를 뿜어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빚진 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빚진 자는 자신이 빚을 지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에게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갚는 것이 내가 정말 특별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을 뻔하고 심지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다시 되돌려 드리더라도, 설사 그것이 내 목숨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더라도 그것은 내가 아주 잘하거나 특별한 내 공로가 아니라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10번이고 100번이고 죽어도 다 갚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는, 생명조차, 목숨조차 자신을 가로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 은혜를 아는 자이고 은혜를 은혜답게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반대로 생각해서 아깝다라고 생각되거나 주저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잠재적인 본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우리가 살게 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빚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돈이, 또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놓여있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가로막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죠.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평생 걸어본 적 없던 사람을 걷게 하고 쏟아지는 찬사와 제사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버려졌지만 이내 털고 일어나 조금 전에 다시 죽을 뻔한 도시로 다시 들어가 바나바와 함께 다음 도시로 향하는 바울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거주하면서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쌓아왔었던 그 성경적인 지식이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또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디모데 마음 가운데 바울의 복음이 그 예수로 인해서 미친 바울을 보면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결국 디모데는 이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바울의 함께하는 동력자로 디모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맡기며 이 교회를 잘 양육하고 목양할 것을 디모데에게 맡기는 영적인 아들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복음에 미친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복음에 미친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생명에 생명을 낳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산 사람의 자국 속에는 새로운 열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범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결정들을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이럴 때 우리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구나. 그것이 비록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뜻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셨구나라는 본을 보이는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함으로 나아가는 결정들이 주는 또 다른 생명의 태어남입니다. 더베라는 도시로 갑니다. 거기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자신들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더베라고 하는 곳까지 왔어요. 저기서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일 빠른 루트는 어디냐면 그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다소라고 되어 있는 바울의 고향을 지나서 안디옥으로 가면 돼요. 그쪽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을 내버려 두고 다시금 자신이 개척하고 왔었던 도시들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뺑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안위보다 지금 교회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의 믿음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다시 사역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는 그 경로를 택할 때는 하나같이 다 만만치 않은 도시들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고 심한 핍박과 반대에 부딪혀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시들이었어요. 죄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밤빌리아와 버가를 지나는 그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거 자체만으로도 바울은 사실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이제 막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말로 그들을 권면했냐면, 우리 같이 함께 다음 본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곧 이 믿음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막 믿게 된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아니면 이 믿음을 회피할 수 있는, 아니면 이 고난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또는 고난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탕 발림 같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전공법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당할 것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겪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고난과 고통, 이 땅에서 얻는 어려움들은 당연한 것이다. 디폴트 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듯이 이 교회가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은 당연히 겪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길을 제시해주는 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야만 하는, 그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연약한 초신자와 같은 이 교회의 믿음에 필요한 하나님이 권하는 믿음입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고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지킬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미래가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의 앞으로의 상황이 풀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니 환난을 당한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죠. 상황이 잘 풀리면 좋겠고 모든 길이 잘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막힘이 없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모든 인생들이, 모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계획된 대로 흘러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라면 아마 더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믿음의 권면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려움을, 고통을,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다니면서 했었던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장로들을 택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유지하게 했습니다. 즉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지탱할 수 있는 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세웠다는 거죠. 한 명 이상씩 리더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처럼 복음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 우리 장로님이 저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러니까, 우리 나무지기가 저러니까 나도 저 삶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유지되고 지탱할 수 있게 하는 동력자.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환난 속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함께된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입니다. 즉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은 꼭대기층의 지도 권력층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는 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는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공동체된 교회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과 격려가 되어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며 믿음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 길 속에 어떤 결과와 또 어떤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지 그 인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죠. 환난 속에서도 마음을 굳건히 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그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을 선택한 길을 이렇게 고백하고 회상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했었던 고백입니다. 너가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일, 겪었었던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너가 알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선택하고 그 복음에 따라 결정했었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던 것도 알고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울처럼 부를 누리거나 그리고 영광스러운 또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 받을 만한 그런 위치와 그런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건지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력자 된 이 지체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답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이 되고 어려움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빚진 자의 삶 가운데는 또 다른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낳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복음을 따라 선택한 그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또 다른 생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피곤하고 지루하고 고루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홀로 두지 않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여야만 합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필요했고 교회에는 장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믿음과 이 고난의 길 속에서 함께 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모습과 이런 바울과 바나바와 교회 가운데 장로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력자들과 지체들이 함께하는 이 귀한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